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딱 이 말만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보, 얘기 좀 해요. 아빠, 엄마, 얘기 좀 해요. 저도 가끔씩 그 문자나 카톡으로 목사님, 뒤에 말이 없어. 그러면 괜히 약간 불안하고 긴장도 되기도 합니다. 일단 이렇게 들어오면 기쁘고 즐거운 얘기는 사실 아닌 것 같죠. 뭔가 긴장이 되죠. 뭔가 각 잡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충고나 잔소리 혹시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대선배인 베드로를 면전에다 불러서 딱 이야기처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본문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한 본문의 앞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본문의 사건을 살펴본 후에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을 복음의 두 측면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관점에서 이 두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왔던 갈라디아 교회 지역 교회에 지금의 튀르키예 중남부 지역으로 올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를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게 되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격정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공식적인 첫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또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제일 독특하고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 알 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율법 교사들도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베드로를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솔깃하겠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알만한 이 베드로와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이렇게 붙었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먼저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가죽 세공업자의 집에 머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사건이죠. 이 하늘에서 맛있는 고기들이 내려오는 부정한 동물 중에 돼지 이런 게 있었겠죠. 저 같았으면 바로 잡아먹었을 건데 베드로는 율법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유대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거부합니다. 3번이나 이런 상황을 겪죠.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도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제 이해합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베드로가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이 소문이 쫙 다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구나 라고. 이것보다 좀 더 못되게 해야 되는데 연기력이 좀 부족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구나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밥도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해석한 관습 때문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겪고 나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공식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 일 이후에 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베드로는 유대인 전문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비유대인 전문 사도로 공식적으로 교회에 파송을 받고 서로의 사역의 영역들도 인정하면서 악수도 나누게 됩니다. 이제 분위기가 너무 훈훈하죠. 이제 베드로는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약간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바울이 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서남부 지역이죠. 시리아와 국경 지역에 해당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피하게 됩니다. 원어의 느낌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을 보고 놀래서 뒷걸음질 치면서 피한 그런 느낌이에요. 원어의 그런 느낌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앞서서 약간 일들을 겪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또 한 소리 들을까봐 네가 또 이방인하고 밥 먹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슬슬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친 것입니다. 생생한 체험도 있었고 한때 담대하게 누가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두려워서 피하게 됩니다. 그때 당당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점점 믿음이 자라갑니다. 삶이 바뀝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러나 죄의 잔재와 성령의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해서 성도는 자주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시험을 받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시험에 내어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파급력은 너무나 크죠. 베드로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본 다른 사람들도,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슬슬 피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나바도 위선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그는 이방 지역인 키프로스 섬 출신입니다. 같은 이방 지역 사람인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 때문에 바나바까지도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바울은 이 모습까지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약간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보다 최소 5살에서 많게는 15살 많습니다. 평균 한 10살 정도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나이 때문이라도 함부로 못하죠.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베드로는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세운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누구라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대선배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둘 다 유대인이죠. 그래서 아마도 서로를 히브리식으로 게바라고 불렀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그냥 익숙한 이름인 바울과 베드로로 해봅시다. 당시 사용했을 언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가 있는데요, 이 세 언어는 존댓말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울의 이 말이 반말로 나옵니다. 네가 이랬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강해요. 뭔가 이렇게 현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세번역 성경에는 존댓말로 나와요. 번역이 약간은 저는 왕년에 그래도 그 한국어 교사 출신이라서 굉장히 약간 이거 민감하게 보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나라 현실을 적용해서 당시 상황을 우리의 시대에 우리 상황에 맞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 베드로가 슬슬 뒷걸음질을 드는 그를 보고, 바나바도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고심을 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베드로 사도님, 얘기 좀 할까요? 베드로는 한참 어린 바울이 뭔가 각 잡고 다가오니까 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뭔가 약간 잠도 깰 겸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저는 서울말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지만 서울말에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저의 공식 언어인 고신표준어인 경상도 말로 하면 좀 더 리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베드로 사도님, 그래 뭐 베드로 형님, 드로 형님, 얘기 좀 합시다. 잠깐 와봐요. 형님, 너무 실망입니다. 아니, 형님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면서 이런 일들을 겪고 이방인처럼 이미 살고 있는데 왜 이방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죠? 도대체 이번에 왜 피했어요? 왜 뒷걸음치셨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형님이 그러니까 남들 다 따라하고 그 바나바도 따라하고 하잖아요. 형님 좀! 요렇게 본문을 저는 요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저의 이런 발칙한 상상이 사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거침없어요. 대선배인 베드로를 불러놓고 대면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데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말투가 아닙니다. 물론 어렵죠. 베드로 사도님, 저기 얘기 좀 할까요? 해가지고 뭔가 막 조근조근 뭔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서울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얼굴 불러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호통을 치는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와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은요, 단순히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의 선포이죠. 비록 대선배이지만 거침없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중요한 타이밍에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복음의 두 측면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건데, 먼저 하나님 사랑을 봅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아는 베드로와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이 베드로와 있었던 이 사건을 끄집어서 내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알만한 베드로와 있었던 사건, 베드로가 잘못된 행동, 즉 여전히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이 있음을 예로 든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여전히 율법의 행위가 꿈틀대는 사람의 민낯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이처럼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놀라운 지도자도, 높은 지도자도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 이렇게 위험하다, 몸의 배인 율법의 행위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보다 복음의 진리가 위대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화를 들고 이야기하고 나서 뒤에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이롭게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게 됩니다. 바울은 3번이나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되면 율법의 행위를 무시하게 되고 도덕적 책임을 약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 폐지론자라면서 험담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마음대로 살다가 나 죽기 전에 그냥 믿을래? 믿으면 구원받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외삼촌이 맨날 제 다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제 다리 하나 붙잡고 천국 가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됩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미 죄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안 죄인이 되는 방법 유일한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판결하는 분이 무죄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예를 좀 더 쉬운 예로 들어보려니까 고민해봤는데 제일 좋은 예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뭐죠? 네,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없어서 그렇지. 좀 유치한 예지만 이 예가 제일 와닿아요. 어떤 사장님이 요청으로 우리가 돈 심부름을 합니다. 5만 원권 다발 이만큼. 생각만 해도 좋죠. 요대로 딱 들고 집에 가면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나르다가 가방에 들고 나르다가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 버렸어요. 일부가. 그런데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바람 찾아가 가지고 수거해야도 원금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결국 회복시킬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일부를 주문다고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유일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괜찮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노력해서 됐습니까? 아니죠. 그저 사장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럼 사장님이 참 좋은 분이네. 야, 그러면 다음에도 나르다가 좀 흘리고 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돈으로 예를 드니까 정확하죠. 절대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장님께 감사하며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소중히 간직하고 잘하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은 순전히 그것을 인정하는 분의 권한이고 결정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공짜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믿을래. 그렇게 될까요? 믿는 것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는 그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어떤 특별한 기준에 도달해야 구원받는다. 구원의 기준이 이렇다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사실을 알게 되니까 진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참 자유를 얻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한계를 초월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참 자유를 부여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런 내용을 멋진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니 이제는 율법에 매인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참 자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이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형인데요, 과거에 못 박혔고 지금도 못 박힌 채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울의 이 복음,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복음의 다른 측면인 이웃사랑의 관점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 중 하나가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사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율법주의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이방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교회로 오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교회로 오기 어려운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문턱은 높여야 됩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는 조건인 세례를 신중하게 행해야 되고 직분자를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결코 명예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당의 문턱은 낮추어야 합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교회당은 배리어가 있습니다. 장벽과 장애물이 많습니다. 사랑하루 이용객에게 교회를 안 오시는, 못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좋은 옷이 없어서요.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건 또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헌금할 돈이 없어서요. 슬픈 이야기죠. 차별받기 쉬운 외모와 차기, 편견 가지기 쉬운 과거의 이력과 현재의 상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이방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요즘 베리어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합니다. 또 하나가 유니버설 디자인이죠.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베리어풀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의 전인 성도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못 만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너무 익숙합니다. 제가 4대째 있고 자네들 5대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 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늘 이야기했던 게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고. 늘 물론 의도는 분명하죠. 경건의 삶을 살고 죄짓기 쉬운 곳에 가지 말라는 좋은 의미죠. 그러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안 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들고 사실은 모든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 세상에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삶을 돌이켜보니까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만나가지고 맨날 있고 교회에만 살고
살면서 나쁜 짓 진짜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보이시죠? 정말 뭐 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철저히 교육받고 살았거든요. 불신자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다른 종교단체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소풍을 절로 가면 막 난리가 나요. 마음에 막 불편해가지고. 저만 그랬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는 아골골짝을 피해갑니다. 아골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에서 범죄한 아간이 처벌받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의 상징인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가면 안 되는 곳이죠. 우리는 보통 그런 곳들 가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지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에는 이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에 샤론 평야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아골 골짜기가 소들이 쉬는 곳, 초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가 맺혀가고 불편한 곳이라고 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편견으로 만든 이방인, 우리의 배척으로 복음 들을 기회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사랑화로에는 흔히 보기 힘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지금 10년을 좀 결산하면서 그 출판사에서 계속 책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미리 홍보를 좀 하고요. 한 권씩 사시기를 미리 홍보하고 내년 좀 나올 것 같은데, 쓰다 보니까 정말 사랑바로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는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손님들이 어떤 분들인가 한번 묵상을 했어요. 보니까 한 자리에는 인지장애로, 소위 말하는 치매죠. 치매로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린 할머니가, 80대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이분이 이제 자원재생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폐지 줍는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80대, 자기 이름을 몰라요. 제가 진짜인지 싶어가지고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아침밥 먹고 나서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정말 거의 반지하 같은 곳에 폐지 더미가 쌓여 있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팩트 체크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폐지 할매라고 불린대요.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이분이 오고 계시고 최근에 또 교회도 오십니다. 예배도 나오고 계세요. 이분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일용직 일자리도 이제 찾기 어려워졌다는 60대가 또 앉아 계세요. 그 옆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자녀들이 고시원 방 하나 구해주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80대가 또 앉아 계십니다. 그 앞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투병 중인 부인과 함께 살아가는 60대 자원재생활동가, 경쟁업체, 이분이 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여관방 월세가 이제 못 내가지고 곧 나와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 70대 일용 근로자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다 이런 분들이 그냥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배리어, 장벽, 장애물을 함께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죠. 아침 무료급식, 반찬 나눔, 자립지원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시대 이방인을 돕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마루의 일이고, 또한 사랑마루에서 모이는 새마루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참 어린 바울이 대사도 베드로를 면전에다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창피를 주려는 뜻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모인 곳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얘기 좀 하자. 잘 믿고 잘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십니다. 누구야? 얘기 좀 하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하여 받들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꿈틀대는 율법주의와 자기의와 타인에 대한 지나친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그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만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견과 차별과 혐오의 시선보다는 관심과 애정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저기 얘기 좀 해요. 괜한 긴장감과 이 가득한 이 대화의 요청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간곡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 봅시다. 남은 한 해 동안 나에게 다가와서 때로는 소리치시는, 때로는 부탁하시는, 때로는 또 속삭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짝 덧붙여보면 혹시나 사랑마루를 후원하라는 음성이 들리시면 그 음성에는 순종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